오늘 저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알곡과 같은 신앙이란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해 가을은 유난히 맑고 깨끗합니다. 매년 가을이면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호흡하기가 곤란한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가을의 맑은 하늘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이완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시골길 옆은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어 있고 집 앞에는 국화꽃이 한아름 가득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가장 풍성한 계절은 당연히 가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을 들녘에는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거두어야 알이 굵은 것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수확을 하면 알이 작고 서리가 지난 다음에는 서리가 내린 다음에는 고구마는 썩어버립니다. 무와 배추는 서리가 내리는 11월 중에 수확을 해야 단단한 무와 배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가 무와 배추를 김장을 하면 김장이 쉽게 무르지 않고 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깨도 깨알이 떨어지기 전에 수확을 해서 떨어야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을 들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벼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벼는 5월에 모를 심어 5개월이 지난 10월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편은 아니지만 제때에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10월이 되어 추수할 때가 되면 농부는 수확한 벼를 보고 그런 어려움도 이겨내고 기뻐합니다. 알곡 가득한 가마니를 보면 즐거운 것입니다. 그 기쁨은 땀 흘린 농부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축도 하지만 우리와 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작물은 보리와 밀입니다. 밀과 보리는 때에 맞는 비가 내려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이 비를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 하는데, 이른 비는 파종을 하는 10월에 내리고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둔 4월에 내리는 많은 양의 비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밀 수확을 앞두고 큰 비가 오거나 동풍이 불면 이삭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노심초사합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릴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렇게 농부는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 때가 되면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알곡을 거둬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 알곡과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알곡과 같은 신앙이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밀이 씨를 뿌리는 시기는 이른 비가 내리는 11월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는 5월부터입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 수확이 끝나면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감사절하면 11월에 있는 추수 감사절을 말하는데 이는 미국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절이고 이스라엘의 감사절은 맥추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은 밀은 4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밀을 추수하는 데까지는 4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농부는 밭에 나아가 추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있으면 밭에 있는 들깨를 수확을 해야 됩니다. 들깨를 베어다가 말린 후에 키를 들고 들깨를 두드려 깨알을 거둔 다음에 거둔 들깨를 바람 부는 방향으로 흘리면 들깨알은 밑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알곡은 가만히 해놓고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립니다. 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콤바인이 없을 때에는 벼를 묶어 며칠을 말립니다. 그리고 다시 기계에 넣어 이삭에서 나달을 떠내냅니다. 그것을 충청도에서는 바심이라고 하는데 또 강원도에서는 방언으로 바슴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통해 알곡과 축정이를 걸러냅니다. 그렇게 거둔 알곡은 가마니에 넣어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쌀이 필요할 때 방아를 찧어 쌀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농촌도 비슷한 방법으로 밀을 수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약식 세례가 아니라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부자 그리고 사회 지도계층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물은 바로 이 침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한번 완전히 잠긴 후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충성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천국 쪽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 자기 행실이 어찌 되었든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니.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를 받고자 세례 요한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냐 선지자냐 누구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낙타토로소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 하면 호화로운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에쿠스 타고 벤츠를 타고 다니며 병자를 일으키는 사람을 선지자라 생각하지만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가 만들어주는 작은 떡덩이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짐승의 가죽옷과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이 메뚜기는 진짜 메뚜기가 아니고요. 메뚜기를 하루보라 하는데 바로 지엄열매나 석청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어려웠다 하겠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 지엄열매와 석청을 먹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란 자기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뇌이인으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오실 길을 닦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내려가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의복도 버리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음식도 변변치 않은 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 또한 교회에서 월급 받고 사례비 받아 사역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의 때처럼 자기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세례 요한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먹을 것 다 먹고 말씀 선포하는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선지자를 분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하여 낫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나아만을 찾아가 그가 주는 예물을 받고 나병이 들어 눈꽃같이 피었습니다. 선지자는 부자의 돈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자가 주는 돈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돈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참 목회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세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해당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회개하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과 같은 신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알곡과 같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를 때 나옵니다. 세례요한에게 나온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바리새인은 당시 사내들이 회원으로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에 해당하였고 사두개인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에 속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자기들이 죄를 자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거짓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지도층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은 세례 받으러 왔으나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여 몸둘 바를 모르고 회개하는 사람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에게 한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를 무시하고 부자와 사대의 지도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자에게 도리어 독사의 자식이라 하며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고 합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회개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길거리에 나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도는 많이 했어도 그에 합당한 열매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로 갈수록 회개는 강조하지 않고 은혜만 받으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말하더라도 회개한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여 거듭났으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 세례요한의 책망을 들은 무리들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세례요한은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옷두 벌리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리하고 세리들에게는 부과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류에 족한 줄 알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세례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세리들이 바로 세리장 삭개였고 세리 마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군인도 있습니다.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도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세례요한의 때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겠다는 국회의원들을 회개시킬 때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법이 국민의 삶을 더 옥조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기업체들이 어렵다고 하고 국민들은 힘든데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일군 재산과 물질은 높은 세금으로 다 걷어간다고 하니
그들을 회개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각종 특혜와 불법을 저질러 자녀들을 대학 보내고 그것도 잘했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공기업 직원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급료에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 월급에 족한 줄 모르고 고급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여 수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뇌물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고급 정보 하나만 있으면 뇌물보다 더 큰 수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개발사회에 뛰어든 권력층은 적은 돈을 투자하여 몇십 배, 몇천 배의 수익을 올리고 수십억, 수백억의 배당을 받으니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에 누가 땀 흘려 일하겠습니까? 땀 흘려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무엇으로 힘을 얻겠습니까? 땀 흘려 일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없는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하게 하고 세금은 그대로 다 받아가니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은근슬쩍 눈을 감고 지나가려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표마저 부정이 된다면 이 나라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도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그 심판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도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이곳까지는 읽지만 13절은 잘 읽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사람은 세상 끝날 심판의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을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향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과 같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를 때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알곡과 같은 신앙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차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공중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는 분이 바로 심판의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봄에 모를 심으면 그 중에 피가 섞여 있습니다. 벼와 피를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서 벼와 피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추수때가 되면 피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벼보다 우짜라서 그 열매까지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 피를 제거하여 모아다가 불을 살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불사르지 않으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 내년에 더 큰 피가 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피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알곡 같은 성도에 대해서는 10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신랑이 오실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와 같이 돈을 땅에 묻어두는 어린석은 자와 같지 않고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장사하여 이물을 남겨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염소와 같이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같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다 결산하시는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어려울 때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므로 알곡과 같은 성도는 영생에 이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더하여 주님의 제대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 십자가를 지어주겠습니까? 자기가 십자가 지어야 합니다. 주위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들여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사회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쳤을 때 세리들과 그리고 군인들은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음의 그 십자가에 몰아놓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만 장성한 사람은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쭉정이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알곡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음란한 세대에 간음하지 말고 순결을 지켜라 선포하고 제마른 세대에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외칠 수 있어야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과 같은 신앙이란 자기 십자가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농부가 많은 결실을 맺고 많은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려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곡과 같은 신앙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몸부림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과 같은 신앙이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알곡과 같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를 때 나옵니다. 알곡과 같은 신앙이란 자기 십자가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곡과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알곡과 같은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고 행실로 옮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편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아버지여 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